감사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그 2지파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130년입니다. 130년 후가 되면은 이젠 남유다조차도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1차 바빌론에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합니다. 이것이 BC 538년에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각기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그 이듬해인 537년에 42,360명이 수르바벨 총독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숫자가 약 43,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1년 동안 성전 재건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황폐해진 땅,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방해, 공작, 그리고 도적대, 환경적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다 멈췄습니다. 약 16년 동안 멈췄지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메시지를 전하지요. 이것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던, 같이 나눴던 학개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다느니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삶, 이 땅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길, 하나님께 계신 은혜, 비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계신 은혜, 사명을 던져버리고 이 땅에서 형통의 삶, 아니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꿈을 꾸느냐. 그런 일은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성전 형파였는데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깨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멈춰서 16년간 멈췄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520년이죠.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 2개월 후에 스가랴, 오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는 학계에서 조금 다르게 스가랴 선지자가 집중했던 것은 넌 이 성전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가 되든지 끝마쳐라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끝마춥니다.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BC 516년에 성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 가는 걸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에스라에서 1장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지요. 감동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을 갈 테오니 내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감동시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걸 믿고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감동시켜 주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만천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감동이 되어서 온 나라에 공포다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라. 내 백성들을 도와주라. 일단 그들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아멘. 여러분, 물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십니까? 인맥이 없다고 고민이 많으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도와주어라. 그가 비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명한 사랑이 뜨겁단다.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단다. 내가 도와줄 것이고 또 내가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세워줄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어요. 그래서 은혜가 적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시기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멈춘 겁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거예요.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여주었다면 지금 오늘 어려워도 그 일하실 하나님 믿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문에는 학개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학개 선자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2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전반적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7절서부터 해서 8장까지 8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서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성전 재건 중에 선포됐던 메시지고요. 9장부터 14장까지 성전 재건하고 난 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9장과 14장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선포됩니다. 성전 재건하고 난 후에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성전 건축을 만약 하고 났다면,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완수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사를 잘 끝냈거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어서 여러분 전도 왕이 되셨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잘 마쳤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셨거나, 특별히 내가 먼저 그날 그 을을 구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우리는 기대를 하지요. 내 삶이 열릴 것이다. 또한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좋아지죠. 40년이 지났어요. 성전 건축이 이제 재건이 끝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평이 많아져요. 불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성전은 재건됐지만 자신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는 뭐 대단한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다윗의 영화스러움 회복되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우뚝 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큼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백성이 될 줄 알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줄 알았으며 권세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일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럴 때 에스라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달라졌죠. 그러나 그들이 꾸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만족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근데 그 꿈이 아니라 아주 좀 쉽게 표현하면 야망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야망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욕망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 초소 내 삶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안에 야망이 버려지지 않냐면, 욕망이 버려지지 않냐면, 주님께서 늘 많이 줘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님 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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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도 널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은 1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한 거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혈기 부리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가는 대로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언제나
내 자를 죽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란다. 그런데 아니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보다는 오랫동안 선지 활동을 했어요. 5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모습도 보았고 재건하고 난 후에 40년 후의 모습도 보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주변에서 뜨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다짐하시고 또한 뜨겁게 주께 영광 올리고 난 후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다짐하시고 내가 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짐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 학개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공급하심을 보여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전야들 크람세스 왕 1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크람세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입니다. 크람세스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우리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환경과 역사까지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건 하나의 그냥 히스토리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도와준 데는 계기가 있어요.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빌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왜 갑자기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였느냐면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지요. 그 중에 다뜨비와 스탈보스 같은 사람은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예를 많이 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저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냥 금지를 시키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도 같이 드러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어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게 숨어서도 하지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으로 이 두 사람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지금도 그래 몰래 겨우겨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제 드러내놓고 조사가 들어온대. 조사한대. 국가에서 조사를 한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환경에도 몰아칠 줄도 어려움이 여러분 있을 때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빌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은 여러분 페르시아를 세웠던 메데바스를 세웠던 왕이지요.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한박 웃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시작을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이런 마음이 집에 온전해지기 시작하면은 오직 예수의 신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조성해서 여러분을 받쳐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큰 돌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막지 말아라.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세금을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건강을 공급해 주고 끊임없이 물건을 공급해 주고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고 끊임없이 모든 인권을 공급해 주고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세요. 16년 동안 멈춰졌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자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멈추면 여러 가지로 멈추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받아 누릴 때 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지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습니까? 이유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요구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이리로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은 나에게 맞춰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그러면 I will return you. 내가 너희를 갈 것이란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5장 7절과 8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때 물을 주셨으면은 많이도 말고 조금이라도 물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달라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길을 우회하지 마시고 좀 가게 만드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면 좀 미리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평했고 제가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우리 안에 무엇을 봤느냐면 교만을 본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줘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곳에 살아나도 불평할 사람 불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부터 11절 12절 말씀까지, 12절은 결론이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너희 조상들 했던 그것은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겼나?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조그만 것에 자꾸 불평, 불만을 즐깁니다. 자기 영은 피폐해져가는 줄은 모르고 즐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 뛰논다는 같으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여러분 춤추는 거, 그럼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시 우리는 가만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들으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뛰어다니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라는 우상숭배, 교만이라는 우상숭배, 아직도 내 자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은 다 제거하며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에도요,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라는 것이 이 정도쯤 괜찮겠지. 모함 여인들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사람 안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이 정도 다 타협하고 사는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신기한 은혜대로, 하나님 내게 신기한 은혜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의 길이 우회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또 우회해, 너무 지겹다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곳에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겹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곳에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겹다 라고 정말 죽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 하면 떠든 겁니다. 떠들었어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이 뒤로 누워가지고 큰 소리로 떼를 부리는 것처럼, 떼쟁이처럼 떼를 부리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한 번 주님 앞에 알면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바둥바둥 치듯이 그들이 그랬어요. 바둥바둥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다 물려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놋밤에 든 놋 위에 매단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그걸 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왔을 때 주님 이런 죄를 다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홍해를 건너왔고 유월절 지나서 나왔다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원망할 일이니? 좀 돌아서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원망할 일이니?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일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11절 말씀에 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씀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네요.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에 쓴 말씀은 그에게 있는 모든 말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일 때 깨우치기 원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불안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아래서 이것이 원망할 일이느냐, 이것이 멈출 일이느냐, 좀 낙심하고 좀 힘들어도 다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집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너가 돌아와라. 자꾸 나보고 너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지금 교만을 좀 버리고, 거만과 그리고 헛된 야망을 버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애쓴 자들 그들에게 외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자 여러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당기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엎드려 가바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사람은 다 죽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그 조상들 다 죽었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망하는 자는 광야에서 죽는다고. 죽었어요. 또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 했던 말은 살아남지만 선지자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게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이 명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했느냐? 다 임하지 아니했냐? 그대로 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할 때 좀 돌아오면 좋은데 보았어요. 그들이 그 말씀 이루어지기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결국은 행하셨구나. 선지자들 미리 말했어요. 예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미리 들었죠. 선지를 생각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을 버리시라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에게 나에게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있는 믿음을 승리하라고 어떤 멈추지 마시라고 수많은 메시지 전할 때 내가 멈추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곧 내려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끝을 보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들 6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아니했고 나중에 그 말이 이루어진 걸 보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역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듣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은 받아들이는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에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가밭, 돌짝밭은 다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으며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럼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지라.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받고 그 말씀을 녹아뜨리는 겁니다. 잘 녹아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 돌이켰사면 아멘. 주님,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내 발을 언제나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거만의 길을 가다가도 좀 거만해지다가도 다시 내게 주신 은혜에 맞춰서 이 말씀에 맞춰서 돌이켜야 돼요. 60절 말씀에 돼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신속히 하십시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크심을 다 깨우치지 못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보고 나에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곳곳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너무 커져서 우린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면 보여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에서 내려다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아멘.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선포한 그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형통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어지실 때까지 그분은 오메가이십니다. 마침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마침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새삼을 주셨더라면 그분을 신뢰하면 끝까지 모든 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예수님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은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그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께서 이기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기게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서,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